한병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신학서론 13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에 대한 것인데요.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것에 초점을 두고 함께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성경의 해석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연 있느냐? 자, 이런 질문을 우리 마스터리트는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의 해석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성경 바깥에 과연 있는가?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해석에 무오류한 권위를 누구에게 주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을 판단하는 외부의 기준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류 없는 진리는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다라는 답변을 또 마스터리트는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이외의 모든 것은요, 오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갱신되고 그것이 변경되고 끊임없는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계속해서 성장 혹은 퇴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만큼은 늘 한결같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왜냐? 오류가 없기 때문이죠. 오류가 있으면 끊임없는 수정의 과정을 거치는데 성경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과 그의 생각이 외부의 기준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발상 자체가 발칙하다, 터무니없다, 모순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다. 인간 문맥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는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저도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심사를 받고 또 구두 디펜스를 했죠. 많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되고 그 답변한 것이 과연 옳은지 그리고 박사학위를 줄 만큼 준비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요.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가 주어지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것,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에 대한 생각, 그것은 결코 사람에 의해서 또는 피조물에 의해서 판단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정경으로 66권을 규정할 때에 교회 회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일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66권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 자체가 진리됨을 스스로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한 것이지 성경의 성경됨을 결정한 권위가 교회에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 그 관계성을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비로소 성경은 성경이 된다라는 주장을 해서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크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생각 같지 않습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성경의 66권을 결정한 모양새는 있지만 그 배후에는 성경이 자정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성을 교회는 발견했을 뿐이고 그 발견한 것을 인정했을 뿐이지 성경의 성경됨을 복음의 복음다움을 규정하고 산출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성경은 다른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받는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기준이라고 말할 때에는 모든 목회자들의 성경 해석을 판단하는 기준이 성경이다. 모든 교황들이 제출한 교서들의 판단자가 성경이다. 모든 교부들의 글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성경이다. 모든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회의를 통해 나온 결과라 할지라도 그 공의회 회의록은 또는 결정문은 다 성경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것들의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의 해석을 판단하는 외부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성경 자체가 항상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마스트리히트는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가톨릭을 비롯한 어떤 곳에서는 성경의 해석을 판단하는 외부의 기준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교부들인데요. 과연 교부들이 성경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자, 교부들이 성경의 기준이 된다 또는 성경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마스트리히트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 교부들도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오류를 범하는 교부들이 어떻게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성을 판단하고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류가 있는 자들은 결코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세 번째는요, 교부들 자신들도요, 자신들이 성경의 해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스스로 말한 자가 없습니다. 교부들은 그런 점에서 겸손하죠. 자기의 한계와 주제를 파악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성경의 해석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스스로도 자기들의 한계, 자기들의 모순, 자기들의 연약함과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결코 교부들을 가장 앞부분에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근데 한때 중세와 또 종교개혁 시대를 만나는 그 지점에서 교부들의 권위는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교부들의 몸값이 거의 상한가를 쳤던 그런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 그 무렵에 항상 교부들이 가라사대 그러면은 신학적인 논쟁이 종결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거스틴 또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취했어. 그러면 그 주제와 관련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마무리되는 그런 권위를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교부에게서 찾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그것은 그 시대의 문맥 속에서 그냥 논쟁의 필요 때문에 동원된 것이지 실제로 신학적인 논쟁에 마치 판결자인 것처럼 교부가 내세워졌던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논적들도 교부들이 과연 성경 해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 그분들도 교부들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진영 내에 있는 논적들도 교부들의 권위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는 이런 반증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교부들이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교부들이라면 이 교부들은 모든 시대에 존재해서 모든 시대의 해석들을 다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존재하지 않은 시대, 그분들이 존재하기를 멈춘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면에서 교부들은 기준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기준이 되려면 영원해야 된다는 거겠죠. 영원한 곳에서 항상 기준으로 작용하려면 교부들과 같이 잠깐 존재했던 그 시대적인 그 제한성을 벗어나야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교부 문헌들의 적지 않은 수가 위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썼는지, 그들이 쓴 내용을 왜곡한 건지, 아니면 조작한 건지, 또 첨부한 건지, 또는 일부러 제거한 것인지, 그런 어떤 저자의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작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부 문헌들은 가장 권위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미느라는 사람이 편집한 것입니다. 일종의 파트롤로기아 그라이카 또는 파트롤로기아 라티나. 교부들은 그게 헬라 교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틴 교부들이 있습니다. 헬라 교부들은 헬라어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글을 썼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라틴 교부들은 라틴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글을 썼던 분. 이렇게 갈라지는데 현재 전체 382권짜리 교부 전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21권은 누구의 것일까요? 라틴 교부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 교부들 또는 헬라 교부들이 썼던 것은 161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부 전집이 많이 모여 있기는 하지만 이 책들의 저자성이 의심이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책을 어떤 특정한 교부가 썼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문헌적으로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작업을 거친 다음에 또 교부 전집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일종의 교부 비평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부들의 글을 인용해서 어떤 논문을 쓸 때에 그 논문의 권위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민의가 편집했던 382권짜리 전집을 인용하기보다는 최근에 많이 연구된 교부의 비평본 전집이 있습니다. 그 비평본 전집의 근거에서 논문을 쓰면 좀 더 권위 있는 논문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부들의 문헌 중에서도 사실 많은 위작들이 있고 또 저자성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는 그런 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마스트리트의 입장입니다. 물론 마스트리트가 살았던 그런 18세기 초반 그때에는 아마 민의판도 나오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아마 규명하기 어려웠을 텐데 어쨌거나 그 시대에도 교부 전집이 꽤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모든 교부들을 참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2권짜리 있다고 그랬죠. 이 규모에 있어서는 가장 방대한 전집입니다. 과연 그 책을 다 읽은 사람이 있을까? 그 책을 다 또 섭렵한 사람이 있을까? 다 이해한 사람이 있을까? 이거 히브리어 헬라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 교부 전집을 읽기가 어려운데요. 한국에 가장 많이 읽은 분 중에 하나가 김영규 교수님하고 유해무 교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전집을 두 분 다 갖고 계세요. 한국에 많지 않은데 전 세계에도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을 단행본으로 하드카바로 전집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이 유해무 교수님, 그 다음에 김영규 교수님 이 두 분이 가장 많이 읽었는데 그분들도 그걸 다 읽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교부의 전집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다 참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기준으로 삼는 것 대단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겠죠. 자, 다른 기준으로서 교황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교황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 로마 가톨릭이 주장은 이래요. 자, 많은 권한, 엄청나게 큰 권한, 대권이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졌던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그 역사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의 권한, 판단의 권한이 얼마든지 교회의 대표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교황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결점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이런 또 성경 구절을 제시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권을 주지 않았느냐. 천국의 열쇠권을 주었기 때문에 바로 그 베드로가 최고의 재판장이었고 교황은 그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최종적인 해석의 판결권 또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성경 논쟁의 판결자는 교회의 대표자였다라는 것이 마치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제시되어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다른 곳에도 좀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성경 구절의 근거에서 선례가 있다. 모세와 아론과 베드로와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라는 그런 언급들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황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또는 모든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요. 교황은 모세와 아론의 후계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교회의 어떤 판단하는 권한, 가장 큰 권한이 역사적으로 모세와 아론과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특정한 인간, 자연인 누군가가 그런 권한을 독점했다고 보는 것도 해석의 논지가 해석의 분분함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교황이 그런 분들의 후계자냐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과연 로마의 교황이었을까요? 베드로는 갈릴리 촌사람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의
유대인의 사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소 이방인들이 지배적인 그런 로마에 가서 그가 교황을 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 베드로가 마치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었다라는 기록이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살짝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교황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교황의 권한을 이후에 모든 교황들이 이어받았다는 그런 증거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판결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 결코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준으로서 교회의 공의회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연 교회의 공의회가 성경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첫째, 공의회와 다른 공의회 사이에 서로 간에 모순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내린 그런 신학적인 결론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공의회 사이에 여전히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모순되는 결정을 내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의회도, 교회 공의회도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는 것이니까요. 또 실제로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공의회가 성경 해석의 판결자 또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딱 공의회는 또 선례에 의존하다 보니까요, 점점 성경 자체의 기준을 존중하기보다는 선례라는 그 전통을 의지하다 보니까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교회 공의회가 성경 해석의 기준 또는 판단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사적인 성경 해석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은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개신교는요, 공적인 판단과 사적인 판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것은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야 라고 공적으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사적으로 판단을 내리기도 하지만, 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공적인 판단과 관련해서요, 첫 번째, 참되고 확정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판단은 공적인 판단인데, 그 공적인 판단은 사람이 내리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신교에서는요, 이런 절대적, 확정적, 무조건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공적 판단의 주체와 기준은 성경 자체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적인 판단은요, 사람이 내리는 것인데 주로 목회자 혹은 교회의 어떤 공동체가 내리는 공적인 판단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의 권위를 그냥 보여주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결코 신앙과 양심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는 그런 절대적인 판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 판단한 거는 비록 공적인 판단은 되지만 완전히 등급이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 자체의 절대적이고 무한한, 무조건적, 확정적 그런 판단과는 달리 교회의 공적인 판단으로서 목회자나 또는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노회, 총회 이런 곳에서 이루어진 판단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은 신앙을 구속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마지막 사적인 판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개인들이 내리는 판단, 개인들이 스스로 검증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한 그 결과로서의 개인적인 판단이 있는데, 이것은 결코 어떤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판단을 인정해요. 성경의 해석을 판단하는 거 인정하지만, 그러나 가장 절대적인 판단으로 공적인 판단은 성경 자체, 그 다음에 좀 상대적인 판단으로서의 공적인 판단은 또 목회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판단, 마지막으로는 사적인 판단이 있는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개인이 분별하고 검증한 그 판단, 이런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서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런 구분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오늘 강의 앞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뒷부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